합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저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잘 모르는 거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뜻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는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의 해결점을 적어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3장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그것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지침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야.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구나 라고 엄하게 꾸짖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뭐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냐면 분쟁의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파당을 나누고 그들의 수장을 자기들이 우두머리로 나는 바울을 따르니까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를 따르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이러면서 막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각 파의 우두머리로 세운 그 바울이 누구고 그 아볼로가 누구냐? 대간절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설명하기를 바울은 나는 이 고린도에 와서 터를 닦은 사람,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에 불과하고 복음의 씨를 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자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물을 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이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를 성장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를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파당을 나누고 분쟁하는 거는 너희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이거는 불신앙의 일이다. 그거는 미련하고 세상에 속한 지혜다. 이렇게 막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살펴볼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나는 심는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심느니.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터를 닦은 사람, 터를 놓은 사람, 기초를 다진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심는 자나 오늘 터를 닦은 자나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바울 사도가 어디에다가 터를 닦았다고 하는지 그리고 그 터 닦은 위에 건물을 세워가는데 무엇으로 세워가야 하는지 그리고 성전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제 PPT를 보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해놓고 이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대적했던 포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뭐가 되느냐?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린도 도시에 가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를 하는 사람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막 전도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개척이 되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큼을 같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있냐면 1년 6개월을 같이 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그런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떠나려면서 누구를 후임자로 세우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후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PPT 그림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떠나는데 아볼로 당신 네가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내가 터는 닦아놨다. 복음으로 내가 터는 닦아놨는데 그 닦아놓은 토이에다가 아볼로 너는 세워가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라. 세상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굉장히 조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터를 닦았다는데 이 터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 이 터는 뭐라 그래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심어서 터를 닦아둔 거가 믿음을 어디다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어떻게?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구주가 된 거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고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방금 물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 말에 대답을 선뜻 못하는 사람 중에는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글쎄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모르겠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요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를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17년 됐다고요. 뭐 이렇게 말한 친구, 18년 됐다니까요.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예수님이라는 기본이 속에 다져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믿음으로 닦아지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학생이잖아요. 학생들에게 기본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공사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시험을 봐도 시험에 그냥 무사하게 잘 치르잖아요. 근데 기초가 하나도 안 닦여졌다, 예를 든다면,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예를 든다면 1 더하기 2를 모르는 사람이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영어 문장을 하나도, 영어 단어를 외지 않는 사람, ABC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 책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기본이 다져 있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라고 믿는 그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내일 오신다 해도 겁이 나지 않아요. 맞죠, 대리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언젠가는 분명히 끝날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본으로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겁이 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기본의 믿음의 터가 닦여지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에 와도 기쁘지가 않아요. 교회에 와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PPT를 한번 볼게요. 그런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두 가지로 딱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가지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을 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게 몰아닥치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끄떡이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어때요?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믿음의 터가 닦이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심한 환난이나 시험거리가 오면 슬그머니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졌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터가 닦여지지 않았다면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이 지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지 않고 믿음이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내가 친구들에게 말을 들어보니까요, 교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러면서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요, 힌두교에도 다녀도 구원이 있고 불교를 다녀도 구원이 있고요, 이슬람교를 다녀도 구원이 있다고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맞나요? 어느 종교든지 다 구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고 많은 종교 이렇게 설립자들의 이름이 있지만 천하 만민 중에서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혼란하면 안 되죠. 혼란하고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고 꼬드김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도를 막 선포를 해요. 처음에 바울은 좀 두려웠죠.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굉장히 미련하게 어리석다라고 여기는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신은 힘이 없다고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시냐면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라는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가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터가 단단히 닦여져 있다, 이 말이죠. 터가 닦여져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집을 세워야 하잖아요. 터는 닦여졌으니까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은 비유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집 짓는 거, 교회 짓는 걸로 비유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터를 이렇게 닦인 위에다가 진짜로 벽돌 갖다 놓고 이렇게 교회를 짓느냐, 그 말이 아니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 하나, 우리의 모임을 하나를 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은사와 지혜와 그런 또 성령 충만 능력을 주셔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헌신자, 봉사자들이 일어서요. 사실 우리는요, 나는 예수 믿고 예배만 드리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교회에서 무언가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예수님의 터 위에 제대로 서 있는데 너희가 봉사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떠해야 되냐. 그게 바로 다음 절인데 PPT를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 말은 이 얘기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자로 서 있단 말이에요. 봉사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불로 그 사람의 봉사 세운 그 재료를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재료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로 나타나지만 쉽게 2가지로 딱 나누면 불에 탈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나눠져요. 불에 탈 것은 뭐가 있어요? 6가지 중에서 나무, 풀, 집 이거는 그냥 불에 타버려요. 근데 불에 타지 않을 것 3가지는 뭐예요? 금, 은, 보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가지고 어떤 재료로 봉사했는지 어떤 재료로 헌신을 했는지를 불에다가 시험을 해볼 거다. 그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예를 든다면 인천 순복음교회 안에 성가대도 세웠고 성가대 왜 세웠나요? 사람들 귀 즐거우라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성가대 세웠고 홀마팀 찬양인도 하라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 홀마팀도 세웠고 미디어 팀도 세웠고 또 임원반도 세웠고 워십반도 세웠고 우리 선생님들도 세웠고 목회자들도 세웠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세운 우리들이 지금 어떤 자세,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너희들이 그 헌신했던 재료를 시험해 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해 봤을 때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PPT에. 네. 그 사람을 이제 공력을 불이 시험한다 그러는데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어떤 게 불에 안 탈까요? 아까 금, 은, 보석. 그러면 금, 은, 보석은 불에 안 타는데 무슨 말일까? 어떤 재료로 도대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길래 불에 안 탈까? 고린도 교회하고 조금만 연결해봐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쟁에 입사했어요. 막 남을 헐뜯어요. 그렇죠? 근데 금, 은, 보석은 불타지 않아. 우리 성가대나 홀마팀, 미디어, 임원반들 우리 선생님이나 목회자들 어떤 자세로 헌신을 해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그 불 시험에서 타지 않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 겸손한 자세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하는 거죠. 그 자세가 바로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자세죠. 그런데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제일 돋보여야 돼. 아, 성가대를 해도 내가 제일 돋보이는 자리에 딱 서서 내가 정말 목소리 막 나는 엄청나게 크게 아주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내 목소리 크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 명예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근데 홀마팀에서 있다. 그러면 우리 성가대나 홀마팀은 내 목소리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홀마팀도 내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서 여기 또 이렇게 찬양하면 유튜브에도 나오잖아. 사람들이 보고 나를 칭찬하겠지?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거나 반대로 이렇게 딱 서서 찬양하면서 속으로 시기가 나는 거죠.
내가 더 노래를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앞에다 세우고 나는 뒤에서 존재감이 빛이 안 나잖아.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설령 뒤에 서서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의 고백,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이거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지혜는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생각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그 공력을 불태울 때 불에 타버리고 만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PPT를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금은 동은 불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는 하나님만을 오직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막 겸손하게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최고야. 나는 노래도 잘해. 나는 무엇이든지 잘해.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존재감이 빛나야 돼. 이런 사람은 또 헌금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1,000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한테 10,000원 주시겠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공부도 잘하게 하고 최고가 되게 하겠지? 이런 보험 심리로 봉사를 하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써주심이 감사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잘되게 만들어 주세요.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거꾸로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높이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정말 헌신의 재료가 순수와 하나님께 영광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을 주시지 않느냐. 이거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다음 장에 이제 PPT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16절과 17절 마지막 절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는 단수잖아. 한 사람. 너희 여기 있는 우리들이 너희가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곳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소리가 작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털을 닦아져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 모임은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도 너희는 말세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이는 이곳에 누가 강하게 임재하시고 거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이 자리에 거하시고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신 이 성전을 거룩한 이 성전을 멸시하는 그 태도가 뭘까요? 무너뜨리는 그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린 태도가 뭐가 될까요? 고린도 상황하고 조금 연결해 보세요. 어떤 거가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적인 지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잘났어 내가 최고야 너는 못 살잖아 너는 가난하잖아 너는 못 배웠잖아 이렇게 상대를 멸시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이러는 거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남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평생 나중에 영원히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의 지체들, 우리 공동체들, 나와 저 사람과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전혀 다르지만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줄 아는, 하모니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막 남을 모략하고 남을 막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거 안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죄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겨야 돼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남의 말을 하고 싶잖아요. 사람은요, 남의 말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꿀떡 생겨야 돼요. 그 자리에서 꿀떡 생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남을 칭찬하면서 자기의 그 안 좋은 습관을 칭찬하는 습관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 결론으로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운행하면서 계시는가? 어떤 목적일 것 같아요? 예배예요. 예배.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세. 목사님, 나는 맨날 기쁘지 않거든요. 기뻐야 감사를 하지. 내가 지금 마음이 슬프고 내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그 찢어지고 어려운 마음으로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 받으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의 상한 그 마음은 아프고 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소망을 또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려면 무엇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그 사랑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온전한 자세로 헌신하고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남을 용서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 인해서 내 믿음이 터가 닦여져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내 안에 터가 닦여 있을까? 두 번째,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혹시 찬양하거나 봉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시간 5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10시 2분인데 10시 7분까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에 온전히 서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